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잘될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승리 인생, 성공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죠? 잘될 인생이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가 지나갈까요? 더위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더워요 올해. 엄청 더워요. 보니까 8월 말일까지 덥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레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6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노 도민이라는 말은 AD 62년, 지금은 AD 몇 년이죠? 2024년.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24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보낸 편지를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요. 자, 옥중서신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신학교 가면 여러분이 다 100점입니다. 100점. 옥중서신 네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그 장본인이라. 그런데 이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는데 노예만 한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맘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라 가산이 탕진함으로 노예로 잡혀가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게 로마예요. 로마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죄 때문에 들어갔나요? 왜 들어갔나요?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래서 결국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어게인 한 겁니다. 새 사람 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이 노예였어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목회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 빌레몬을 전도를 해서 빌레몬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그런데 이 빌레몬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돈이 많고 부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무슨 교회가 탄생됐어요? 골로새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 교회를 사역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개척했고 그 에바브라는 이제 이 감옥에 와서 바울의 수종을 들고 또 오네시모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제자인 빌레몬의 노예라.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 노예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갔어요? 오네시모가 들고 갔단 말이죠.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보낸 바울이 그 간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인간관계가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 키워드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줘도 안 하겠다고 쉬겠다고 하는 청년이 몇 명인지 아세요? 44만 3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평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출근할 때 아버지 다녀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새는 그림이 바뀌었어요. 아들아 다녀오마 이렇게 됐어요. 노인 일자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일자리 정부에서 주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데 정작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일자리가 있어도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44만 3천 명이라니까. 그래서 65세에게 국민연금을 주는데 90% 이상이 얼마를 줬느냐 보니까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요 42만 원이에요 평균.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요새 소상공인들이 40%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그 첫 번째가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었느냐?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가지고 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도권 남용하지 않았다. 명령하지 않았다. 두 번째, 바울의 그 당시 나이가 60세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은 한참 나이가 어려요. 이 여러분 유대 나라는 족보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비슷해요, 풍습이. 그래서 장자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우대하고 그리고 존중 여겨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꼰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들어. 내가 아버지인데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른이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야, 빌레몬아,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지 않느냐. 내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데 내 사정을 봐서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줘.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방법 세 가지를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이야기했다. 이 빌레몬아, 너는 믿음과 사랑이 출중한데 이 사람을 네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사랑으로 간구했어요. 두 번째는 부탁을 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이 자를 너가 용서해라. 나를 영접한 것처럼 이 자를 영접해 주어라. 부탁을 했어요. 명령하고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합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빌레몬아, 이자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걸 다 적어놨다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어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을 내가 너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승낙을 받고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자의로 이 문제 해결해요. 너가 정말 이 자를 받아들이기를 승낙하면 내가 보내겠다. 너의 의지에 맡기겠다. 내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나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자를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무슨 관계요? 영적인 관계. 이 자는 내가 알고 보니까 복음으로 새롭고 변화됐고 이 자가 내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모두 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형제 사랑으로 이 자를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 1장을 통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외치고 그리고 결국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라고요? 명할 수, 명이라는 절조예요. 명령할 수 있다.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너는 내 제자 아니냐?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야, 아들 말 들어, 딸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나이 많았는데 넌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면 꼰대라고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좀 더 나가서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여보세요. 바울이 뭘로 간구한대요?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 사랑으로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빠 엄마의 권위를 가지고 내게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서 얘기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죠? 왼수를 보는 것 같지 않죠?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 나이가 많다. 나이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응? 그때 약 60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AD 62년에 60세면 엄청 오래 산 거죠.
나이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나이로. 야, 나 60세고 너 내 제자인데 내 말 들어. 이게 아닙니다. 야, 내가 엄마가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존중해 줘야죠. 아들의 말을, 딸의 말을 존중해 줘야죠. 이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좀 더 봐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갇힌 자 되어, 거기 줄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한 자요? 갇힌 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를 위해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잘 되면요, 꼭 죄짓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왜?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구차히, 야,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너 좀 나를 도와줘.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네? 하나님께.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 나온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업이 곤란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좀 도울 수 있나, 사람을 찾아가서 전화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부와 기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크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알기는 잘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옥에 있지 않냐, 그러니 좀 봐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답니까?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게 이 오네시모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디모데와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아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그 영적인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바울이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이다, 자기 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들은 자식이 여러분이 심장이죠? 아버지도 자식이 심장입니까? 내가 보니까 엄마는 긴 것 같고 아버지는 조금 고개가 살래살래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지만 어머니는 직접 낳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낳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명을 걸고 이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내 신복이다, 그리고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거기 보십시오.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왜냐면요, 왜요? 손해를 끼쳤잖아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다, 이 자가. 그런데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다. 완전히 변화됐다.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됐다. 변화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복음.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까요? 오네시모의 극진한 사랑, 섬김. 그걸 통해서 변화돼요. 사람은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잔소리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애끓는 사랑을 통해서 자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자식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 정말 잘 믿는다면 이 나라가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전세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짓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니에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정치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경제인의 죄, 체육인의 죄, 그리고 자기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모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정말로 나라의 위정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줘야 정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다. 왜? 옛사람이 변하고 새사람이 됐고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 신복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신복이 뭐예요? 심장이라, 그 말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엄마 된 여러분은 자식이 심장이잖아요. 아들, 딸 죽는 자리가 있다면 내 심장을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는데 함께 수고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자는 너의 노예였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너의 승낙을 받는다면 이 자를 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줄쳐봐요. 승낙, 그 다음에 억지, 자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의로. 스스로 너가 원한다면 내가 그를, 너의 승낙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 함이니. 잠시 떠났죠. 어떻게 떠났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로마에 도망가서 감옥에 잡혔잖아요. 잠시 떠나 있었어.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너에게 영원히 있게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이 다가올 때마다 좋은 일은 좋게 될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될 것이다.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인생은 롬팔 이팔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따라서 볼까? 내 인생은 나들복 인생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 받는 인생이다.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논팔 인팔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나들복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 너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가 오히려 변화됐으니까 역시 선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이 빌레몬아 너가 믿고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일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야 빌레몬아, 원래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의 노예였지 않느냐, 종이었지 않느냐.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됐으니까 뭘로 받으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라. 사랑하는 형제. 거기 줄 쳐봐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오네시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뭐가 됐습니까?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믿으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교도소에서 어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 어느 교회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와 장기수가 2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잘 돌봐줬습니다. 그 중에 사형수 한 명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언제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안절부절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재수 몇 번 하면 이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준 것을 확실하게 믿고 거듭났습니다. 깨달은 날부터 이 사형 선고받아야 할 죄수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무소 생활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도소가 자기 일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기쁨이 이 죄수에게, 살인자인 이 죄수가 넘쳐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대통령 특사 때 그는 무기수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제사함의 확신 속에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해요. 정채봉 씨가 지은 에세이 만남이라는 그 에세이를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는 4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은 만남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인간 냄새가 나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꽃이 피어있을 때는 화려하고 좋지만 시들면 보기 싫은 것처럼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그 다음에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금방 만났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할 때 닦아주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런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로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철학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 학생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철학자가 되고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쓰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써서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년 은퇴하고 이제 명예 교수로 그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노파가 그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그 노파를 붙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아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노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나이 되도록 살면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질문을, 노파의 질문에 이 철학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이차 저차에서 내가 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철학자 교수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까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논리 정연하게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철학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 철학을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서 듣고 싶었는데 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해결될까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의 죽을 영혼도 살아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기 나를 동역자로 알면 그 오네시모 종으로 영접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동역자로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한 거죠. 자, 18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래야 돼요. 불의한 거, 빚진 것 있으면 내게 계산하라. 내가 가서 갚아주겠다. 그냥 뭐 은혜로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교회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돈거래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혹시 돈거래 했다면 반드시 갚고 그래야 돼요. 이 바울은 정말 합당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나 바울이 진플로 쓰느니 내가 갚으리노. 갚겠다. 내가 갚겠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혹시 빌레몬이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라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라. 너가 내 기쁨이 되고 내 평안이 되기를 원한다. 21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빌레몬아, 너가 내 말에 순종할 줄 알고 그보다도 더 열심히 행할 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21절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나중을 기약하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인사와 축도로 마쳤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롭게 오신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족한 종을 만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강의하는 이 말씀을 만난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샤워를 어떤 것으로 샤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뇌세포와 여러분의 몸에 그것을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샤워를 입고 성령의 샤워를 입혀서 여러분이 죽은 영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바울의 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과 치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은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눌려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 영생 천국의 노예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